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해줬지만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도구가 된 유대인들이 바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40명의 결사대를 준비하고 완벽한 작전도 세웠지만 하나님은 당시 세계 최고의 로마 정예군을 동원해서 사탄의 준비를 무효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집니다. 자, 이렇게 되자 대제사장이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로마 총독에게 정식으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1절 닷셋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고발한 고발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5절 6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저들이 바울을 고발한 고발장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고발의 내용을 자세히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사실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바울 입장에서 보면 표창장 같은 내용입니다. 보세요. 첫째, 바울을 천하의 전염병 같은 자라고 고발합니다. 코로나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온 세상이 벌벌 떨었습니다. 한 사람만 걸려도 주변에 다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천하의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만큼 파급력이 있고 그만큼 전달력이 있고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면 그 가족들도 영향을 받아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이 한 영혼의 내면을 인격을 변화시키고 또 그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하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변하고 내가 속한 회사가 변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를 8천만 명에서 1억을 잡습니다. 신자 수로는 세계 최대입니다. 1966년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이후에 기독교의 씨를 말렸습니다. 모든 성경책은 다 불태우고 기독교를 믿던 지성인들은 시골로 보내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동안 중국에 기독교가 가장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특별한 지도자나 조직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경찰이 변해 도리어 기독교인들의 보호자가 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상영 중인 영화 신의 악단에서도 보면 보이부 장교가 기독교인이 되고 순교자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강력한 전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생명을 얻을 자와 저주를 받을 자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진짜 살아있는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다는 증거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편에
또 다른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강도들, 행악자들이 달려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최초의 천국 입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갈라지는 곳입니다.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생명과 사망이 갈라집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편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요, 멸망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한편의 십자가는 영생의 십자가요,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하루 생명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 영생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정식 리더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바울에 대해서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형식적인 지도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보다 오히려 바울을 더 버겁게 여겼고 바울을 더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리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복음되게 한 것을 이들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통해 온 세상에 공포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저들의 고발을 듣고 스스로 자기를 변호합니다. 사실 변호라고 하지만 22장에서 본 것과 같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총독 벨리스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금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2년 동안 바울을 구금해 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누가 매여 있는 사람인지, 누가 진정한 자유인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가 자유를 뺏긴 불행한 사람, 매여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몸은 매여 있으나 그 영혼은 매여 있지 않은 복음으로 자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었지만 오히려 그가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물질에 매여 있었고 사람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자 죄 없는 사람을 구금해 두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를 질질 끌고 있는 매여 있는 사람. 누가 진정한 자유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권능의 나라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 매이지 마시고 돈에 매이지 마시고 사람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어버리는 능력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복음에 붙들려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전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권능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상에 매이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묶여있는 모든 것 풀어버리는 능력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역동적이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